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원하는데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죠. 이 땅에서는 보통 소유라든가 지위, 성공 여부 그런 거를 따라 가지고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란 너희의 내면이요, 인격이요, 이런 부분에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영이 가난하여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영의 파산을 언제 느끼냐면 내 속에서 죄가 끝없이 솟아나고 그 죄가 끔찍하고 철저하고 전면적인 것을 느끼고 애통하게 될 때, 그때 영의 가난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죄의 애통을 느끼게 되는 자는 하늘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 이게 두 번째 복이죠. 그렇게 내 죄가 그렇게 많고 전면적이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네가 뭐냐? 너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떠받들어져야 되고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냐?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또 그 온유한 자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되어지냐면, 정말 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해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제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는 어떤 복이 나오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누리는 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참된 행복을 어디서 나오느냐? 야, 이 세상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내가 마음껏 나를 좀 위해서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욕망이 실현되어지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근데 그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는 복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우리가 이런 속담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고요? 과부가 잘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잘 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많으면 그 심정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사춘기 자녀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아는 집사님이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저 문제로 별로 고통을 받지 않았다, 근데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내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아유 뭐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을 어떻게 다 합니까? 특별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힘겨워서 못 견디죠. 부서지고 말죠.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고통도 한계가 있죠. 그러긴 한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긍휼히 여길 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고통,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고통의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긍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관계인데도 그 사람이 잘 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고 오히려 잘못되어지면 표시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너희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13개, 1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늘 인사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나중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이제 60대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60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열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이고 의지도 보통 뛰어난 게 아니고 활동력도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가 같은 사람. 그래서 마가가 선교여행에서 돌아가니까 화를 불같이 냅니다.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같이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안 돼! 이런 자에 거절하고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있냐?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런 녀석은 신뢰할 수 있다. 복음의 길을 가는데 저렇게 쉽게 변절하는 녀석은 언제 또다시 바뀔지 모른다. 못 간다. 그래갖고 대판 싸우고 선교여행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뛰어나면 긍휼이 좀 약해요. 그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못 견디는 게 의지 약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 회전이 빨라. 그러면 둔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힘겨운 거예요. 나는 예의가 반듯한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20분, 30분 늦는 것이 일도 아니요. 저렇게 불성실할까? 저렇게 무책임할까? 이 마음이 그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결단력이 강하고 치열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복음 사역을 쭉 이제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게 아니구나. 긍휼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이가 갈수록 긍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한 살 더 먹어갈수록 긍휼이 많아집시다. 시작.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좀 긍휼이 많아집시다. 한 살 더 먹어갈수록 그냥 냉정해지고 그냥 더 상처 때문에 그냥 이제 마음이 닫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편지 인사 한 말이 바뀌게 되었죠. 왜 그럴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야,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도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참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긍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좀 젊었을 때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아유, 좀 이렇게 상처가 주어도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품어야지, 내가 부족한 면이 있겠지, 자꾸 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명절날 당일날 외출해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집에 모시고 오자니 너무 집이 불편하고 오랜 여행도 조금 하시기 힘들어 하시고 차 타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호텔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에서 잤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4시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저는 듣더라고요. 불같이 막 번개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딱 어머니를 앉았어요. 이제 옆에 어머니 머리는 난간에 기대 있고 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고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갖고 불을 켜고 이제 보니까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우리나라 119가 얼마나 좋아요. 10분 만에 온 거예요. 갖고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CT를 찍고 막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통제 주사를 맞는데 이 갈비뼈에 금이 살짝 갔다는 게,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고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갖고 진통제 먹고 이제 주사 맞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호텔로 와가지고 다음날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외식도 생각을 못 하겠어. 돌아다니면서 음식 사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리고 조심 해가지고 이제 다시 모셔다 드리고, 진짜 다행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연휴가 끝나고 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올 게 왔구나.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연휴가 끝났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월요일 날 부랴부랴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 이런 상황을 살피고 막 그러는데,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 병원에서 할 게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통증 진통제만 맞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고. 그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아들 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20분도 안 돼서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안 되고 힘드니까 빨리 올라가. 그래서 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올라가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 번 하신 거예요. 빨리 올라가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며칠째 갈비뼈가 금이 가가지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평상시 같이 이야기하는 할머니들도 곁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간호하시는 분만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루한데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좀이라도 힘들어질까 봐. 거기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니 치매가 좀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치매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향해서는 사랑이 지극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가슴에 점여오는지 올라오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지루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아들이 조금이라도 피곤할까 봐 빨리 오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가 잘 몰라요. 근데 신앙 안에서 조금씩 철이 들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그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긍휼이 느껴지니까 조금씩 긍휼을 베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못 얻으면 내가 긍휼이 안 나갑니다. 조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냥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요. 두고 보자.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좀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나도 조금씩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껄끄러울 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관계가 껄끄러워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조금씩 나아가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고리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힘겨워할 때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할 때 너희 가운데 행복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진짜 나한테 저렇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긍휼히 여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너의 그 1만 달란트 도저히 네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서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네가 알고 그 속에 잠길 때 조금 긍휼이 나가게 된다는 거를,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긍휼 잘 안 되잖아요. 복수가 쉽고요, 보복이 쉽고요, 너 잘못됐을 때 내가 참 이렇게 속 시원하다, 이 통쾌감이 훨씬 쉽고요,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게 훨씬 쉽고 배제하고 배척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네가 이해해야, 그래야 비로소 천국 입구로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아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기가 쉽죠. 상처 안 받는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을까요? 돌을 사랑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돌을 사랑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사랑하고 상처받았다는 기록 봤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조금 진짜 99는 위로를 받지만 한 1, 2의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애완견, 동물이에요.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이 녀석들은 기가 막히다며요. 애완견을 키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빠가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요, 걔가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이 문에 나가지고 현관문을 긁으면서 킁킁대고 짖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떻게 누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고 사랑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 상처를 안 받지만 그 녀석하고 헤어지게 될 때 그때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는 거의 상처를 안 받잖아요. 사람은요, 상처를 엄청 받죠. 주는 것도 없으면서 상처는 엄청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상처를 받을 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엎드리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아프게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긍휼이 조금씩 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일을 조금씩이라도 또 긍휼을 베풀어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기만 하면 인생이 끝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인생이 혼란하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아마 우리 초신자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실 거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봐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고 내 인생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저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한 번만 보여줘 봐요. 하나님 보면은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 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대면에서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고 정면의 모습은 안 보여주시고 뒷모습을 보였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요, 이사야서는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분, 이분들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너무너무 좋으면 순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 순교가 겁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그거를 추구할 텐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의 거를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면 되게 해결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청결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클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퓨어라는 표현을 쓰죠. 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 할 때 에어 클리너 이렇게 하지 퓨어로 뭐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퓨어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요구르트나 뭐 그런 것들은 퓨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퓨어라는 거는 속이 깨끗한 거를 말하는 거고 클린은 바깥의 행동이 깨끗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의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이 속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마음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단순한 것, 순수하고 정결한 것,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줘요. 마음에 뭔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걸 느껴질 때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도움 안 받고 싶죠. 희한하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와가지고 뭔가 이제 뭐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구제를 하는데 사진 기사를 데리고 와서 혹은 친구한테 야 찍어 이 장면, 내가 얘한테 도움 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사진 찍어 라고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에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왜 그러죠? 도움을 받는 건 똑같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 자체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 때는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를 강화하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선을 베풀 때는 그 선이 불순하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선 자체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라. 너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도, 예를 들어서 기도도 그러잖아요. 너 기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지 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의 이야기잖아. 근데 왜 너 기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영성 깊어, 저 사람 기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얻어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는 내가 받는 기도 아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신앙적 행위든 선한 행위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개념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잘 분석해 보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죄를 지으면서 부패한 마음이 들어와요. 죄, 타락, 죄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이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마음이 아닌 우리가 타고난 이 본성과 같은 마음, 이걸 영어 표현으로 simple nature라고 하는데요, 죄된 본성, 요거 있는데 요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요것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마음의 특징이. 그렇게 모든 환경이 완비된 상태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요걸 누가 부추기냐?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마귀가 부추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밑에 하나 있는 것 말고는 많은 영광을 누리는 천사장이 나도 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천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니까 자기 같은 인격적인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동일하게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 나를 천상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이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요 한두 번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생의 싸움이에요. 이거 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마음이 청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가스펠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리, 그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나 찬양팀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머리 한쪽으로 이 찬양을 하는 데가 얼마나 멋져 보일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교묘함이 보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찬양을 하면서도 나를 엄청나게 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우리 인생에서 그처럼 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긍휼히 여기는 길이다. 네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긍휼을 받았으니 너도 좀 긍휼을 베풀어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길인데 어떠한가? 마음에 이 청결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이 가닥이 잡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